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혹시 이런 것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셨나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심는지 아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지 혹시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옛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 뿌리와 동력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치 가운데로 이끄는 것 아닌 그것을 방해하는 나쁜 신앙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아주 나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의 본성을 따라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의 근거에서 일정한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양심에 근거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행해서 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상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도덕과 윤리를 만들고요, 율법을 따라서 각종 규례와 율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혹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나타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리라. 유대 종교와 같은 다른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체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방의 모든 종교이고 모든 종교의 특징은 율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 앞에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윤리와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너는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이 진리 위에서 경영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길을 내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의 삶이 믿음 위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이거 이정우 말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길을 열었는지 이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확증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다 하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롭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으니까 이제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옛날 구약 성경에 쓰임 받았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고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말 알죠?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와 이제 화목하자 하시는 이 초대는 뭐냐면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평화롭게 하리라,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은혜를 믿고 나에게 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평화롭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일단 마음은 진리를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늘 가볍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안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내면의 뿌리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청도 그 바닷가에서 살았을 때 고사를 많이 지냈어요. 겨울철이 되고 이제 봄이 되면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를 위한 고사와 제사를 지내고, 또 어부들이 많으셔가지고 바닷가에 배를 띄워야 되는 분들은 바닷가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떡을 만들고 뭐 술도 하고 과일도 상우에다가 차려놓고, 그리고 가운데다는 뭘 넣지요? 돼지 머리를 넣지요. 여러분, 왜 돼지 머리를 제사상 위에 올려놓는지 아세요? 내가 저렇게 죽을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제 내가 바다에 나가서 배를 띄우면 내가 바다에 물고기를 가지고 평화롭게 부자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는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달래야 돼요? 바다신을, 용왕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바다신을 달래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띄우기 전에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깨끗이 목욕 제기합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깨끗한 옷으로 입습니다. 혹시 바다신에게 잘못 보일까 봐서. 그러면 나갔다가 고기 대신 자기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유교에도요, 우리 조상들 대표적인 이제 종교가 유교잖아요. 유교에도 제사 제도를 특별히 이름 붙이는데 제계라고 그래요. 제계를 할 때 유림들은 특별히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아주 정결하게 합니다. 말과 행동도 조심합니다. 사흘 전부터는 절대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족들 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부부간에 잠자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상님들은 질투도 많으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혹시 자기의 허물이 조상님을 진노케 할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샤머니즘, 무속이나 민간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굿이 있죠. 가정이나 개인의 재앙이나 흉한 일을 막기 위해서 무당을 데려다가 신을 초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을 달래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당은 사흘 전부터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히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경성하고 조심합니다. 왜요? 신을 불러왔는데 잘못해가지고 신을 화나게 만들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할까 봐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 비판을 좀 삼가하는데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은 모든 종교가 다 일반입니다. 고등 종교에서는 이렇게 신을 달래는 노골적인 형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바 신 앞에서 신을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눈꼽만큼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을 진노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부을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내시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다 부으셨고 아들에게 다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내가 뭘 거기에다가 보태기를 해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평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어떻게 깃들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냐고요.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어지냐면요, 나를 위해서 형벌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깃듭니다. 그래서 이 칭을,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받아주심, 인정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안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껌뻑껌뻑거리고 마음에 잘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략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직 이 칭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서. 이제 묵상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저를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서 이 이치를 내 생각으로 묵상을 하셔서 내 마음이 그걸 깨쳐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 보이고 뭐 잘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칠 때 내 마음속에 그 깨침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듭니다.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율법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너 잘했다 해야 내가 평안할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도 행할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역사가 창제된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속 네가 들여다보니까 너는 됐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정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할 행동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샬롬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나 어떤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사님이 쓴 책이나 또 기복신앙을 가지고 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서 써놓은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다가 유혹당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새 예수님이 무지하게 화가 많이 나 계시대요. 요새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기도를 함부로 한대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새 화가 많이 나 계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샌들 신고 교회에 오고 집에서 입던 아무 옷이나 덜렁덜렁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그냥 누워가지고 벌러덩 누워서 그냥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조심하세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에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잘 들어져야 좋은 거예요. 예배도 가능한 한 좋은 옷 입고 좋은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상 주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 내리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도록 만들어요. 이 칭의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래서 신앙생활해서 한 3년쯤 되고 이러면은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한 40쯤 50쯤 되면 얼굴도 변하고 얼굴도 환해지고 자식들과 가족들 앞에 여유도 있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칭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절 상반절 보세요. 거기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 은혜 받으러 나와라 하고 초대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뜻을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예요?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야, 이제 외우셨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기쁜 뜻이에요. 기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앙을 체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여자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다 쓰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발집 뒤로 가가지고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이 발칙한 것 감히 남자의 옷자락을 만져?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애틋하고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업고 들쳐업고 예수님이 방문한 어떤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집 뒤로 돌아가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구멍 내서 뜯어가지고 거기로 상에 환자를 올려서 들것 삼아서 예수님 팔치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머리며 어깨며 얼굴이며 밥상이며 먼지로 다 뒤덮입니다. 예수님이 저놈들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내려진 중풍병자 환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풍병자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이 원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 다닐 때 어느 날 한 동네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걷지 못하는 옛말로 안진뱅이죠, 요즘 말로 하체 마비 환자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보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설교를 신뢰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일어나시오 하고 말해요. 그러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자 그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바울의 영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셔서 그를 은혜로 베푸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끙끙 앓고 울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리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희망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홀로 어둠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씀드리며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1차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려고 하고 빚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2절 보면은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에 원래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는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다우심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판별하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빚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격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죽은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하나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를 갖게 하셨으니, 그게 뭐냐? 이제 내가 다시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소망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그리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 아들과 딸들이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라고, 야,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예수 믿어야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진짜 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직장과 내 직장 사람들과 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격적 현현 나타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도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란 말이죠.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알 리가 없지. 여러분들이 이런 흉악한 사람을 알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푸에르토리코에서 유명한 갱단 두목입니다. 이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부모가 참 못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지하게 맞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기 때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싸움꾼이 되어가지고 악명 높은 마우마우 갱단이라고 아세요? 아실 리가 없지. 여러분 같은 분이 마우마우 갱단의 두목이 돼요. 근데 이 갱단이 얼마나 무섭고 이 크루즈가 얼마나 잔인한지 총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약탈하고 경찰과 맞붙고 이럽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마우마우 갱단과 부딪히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함께 협조하며 살아가는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데이빗 월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문 기사에서 이 잔악한 갱단 이야기를 듣고 크루즈를 만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크루즈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모가 버린 당신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나오면 당신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권해요. 처음에는 죽여버릴 만큼 미워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누구라고 목사님이 월커슨 목사님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래요. 참 훌륭하죠. 찾아가셔서 마침내 이 크루즈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집회에 초대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크루즈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자기같이 깽단두목, 이 괴수 중에 괴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루즈가 들어가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못 받을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주저주저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은혜 앞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늘 나가서 크루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합니다. 내 손은 칼 잡는데 유능합니다. 내 입은 욕하는데 유능하고 내 입은 저주의 말들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복음 전도하고 삽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가족 안에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여러분 봅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힘써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서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들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지.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사람 또 칭찬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만 칭찬하고 나는 안 칭찬하네 할까 봐서 우리 중에서는 제가 칭찬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칭찬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장아찌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이제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샬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샬롬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늘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이 은혜의 손길 안에 머무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웃으시고 힘써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